재능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정도 우리들의 신앙 성장과 또 위로,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뭐 연예인들도 오시고 또 성악가도 오시고 일반 대중가요 가수들도 오시고, 그 중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뮤지컬로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뮤지컬 배우요 성악가이신 분이 와서 간증하고 공연을 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 좌석의 왼쪽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잘 보이는 곳에서 있죠. 워낙 바쁘고 유명한 분이라서 이 스케줄을 시간 맞춰 오느라고 막 정신없이 이제 오셨어요. 와서도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뮤지컬은 이제 거의 연기에 가까운 몸짓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 옷이 펄럭펄럭 할 때마다 제 눈에 자꾸 보이는 게 있어요. 세탁소 꼬리표. 그래도 교회 와서 간증하고 이제 공연한다고 세탁소에서 새 옷을 다 세탁한 옷을 새로 차려입고 왔는데, 세탁소에서 그 번호표를 여러 군데 붙입니다. 혹시 하나 떨어져 나가면 고가의 옷은 분실될까 봐 여기저기 붙이는데, 저도 가끔 좀 이상해서 보면은 뭐 이렇게 목 뒤에까지 번호표를 붙여놨나 생각지 않은 데다가 꼬리표를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은 코트 그 겉에 꼬리표를 붙여놨는데 이걸 미처 못 떼고 온 거죠. 저는 1시간 반 정도 되는 공연 시간 내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 가서 남자분 같으면 슬그머니 가서 띄워줘도 되는데, 여자분은 감히 제가 명성황후 옆에 가서 이걸 띄워줄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미리 봤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다 끝났는데 괜히 무한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끝내는 얘기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그런 것 일상적인 건데, 남자분들이 아주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여자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술 연지를 예쁘게 칠하시고 그게 하얀 치아에 묻어서 말할 때마다 빨간 치아가 보이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내 못하고 헤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체육대회 하는데 양복 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야유회 가는데 구두 신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유럽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수천 년, 수백 년 고색창연한 역사적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단체로 입고 깃발 들고 골목을 누비시는 한국 관광객들을 보면서 유럽 사람들이 당혹한다는 거죠. 옷은 물론 명품을 입을 수 있고 좋은 비싼 옷을 입으면 좋겠지만, 옷의 가장 기본은 경우에 맞게 입어야지 되는 거죠. 체육대회 갈 때는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산에 갈 때는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여행할 때는 여행에 맞는 것. 저도 목사들 중에는 복장이 불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만 50에 우리 교인들 정서에 잘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서 당혹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예배 시간만 참석하는 분들은 멀리서 가운을 입고 넥타이를 맨 이 담임 목사의 모습을 보다가, 저는 예배만 끝나면 가운을 벗어놓을 뿐 아니라 넥타이도 다 풀고 그냥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입고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가 하고 의아해 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져서 어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청년같이 보이겠지만 그때는 더 청년 같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인가 그랬다고 하는, 그렇게 알았다는 분들도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정장으로 편안하게, 그러나 혹한의 추위에는 따뜻하고 포근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엄청나게 큰 체육관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방송 중계를 봤더니 반팔 남방 셔츠를 입고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냥 그렇게 가볍게 입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예배에 입는 이 가운도 입지 않은 목사님들이 여러 계시고,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예 예배 시간에 티셔츠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스웨터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늘 갑자기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주일날 설교한다, 그럼 정서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옷은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옷을 입을 수 있는 역사가 지금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대에서 근대까지 역사 속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었어요. 그 사람의 계급이고 그 사람의 권위였어요.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서 흰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왕정시대에 색깔 있는 금색 옷이나 붉은색 옷을 평민이 입으면 그거는 엄청난 중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냥 흰색이 아니고 색깔 없는 옷만 입고 유일하게 시집 장가 가는 날만 임금님 비슷한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가문과 신분과 계급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4주 동안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스스로의 행위와 업적과 지식과 수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이 살아가셨던 33년의 의로운 삶을 덧입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결과가 거룩함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이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며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 신생아가 발가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죽는 날까지 이 아이는 나이에 맞게, 그리고 성장의 키와 신체의 지수에 맞게, 그리고 후일 그의 신분에 맞는 옷을 평생 입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더러운 옷들을 다 벗기고 씻고 깨끗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옷을 입어야 한다. 벌거벗은 부끄러운 몸으로 세상에 나가지 말아라. 우리의 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기본 조건이 의식주입니다. 요즘은 가치관이 서로 달라졌지만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옷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먹는 것, 그 다음에 집. 왜 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옷이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보고 장원급제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온다. 그래서 출세한 사람이 금의 환향,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 포장에 따라서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옷을 입으면 얼굴이 더 빛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멋진 사람도 옷을 잘못 입으면 그 사람의 멋진 모습이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뭘 보여드리려고 들고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하나 드린다면 어느 걸 받으시겠습니까? 비닐봉지가 크니까 이거? 이 안에는 맛있는 한과가 들어있는데 가장 맛있는 과자가 들어있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안 가져갈 것 같은데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도 이제 내용 다 알았죠? 누구 보고 가져가라 그러면 어느 거 가져가시겠어요? 비닐? 장봐 가지고 가려고? 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에 합당한 포장지에 담아야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는 사치의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화장을 하고 깨끗하게 차리고 옷을 입는 까닭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표현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싼 옷이 좋은 옷이 아니에요. 길에서 샀다고 해서 품이 없는 옷이 아니에요. 옷을 잘 맞게, 그게 그렇게 싼 거였어? 라고 해도 구리반지를 껴도 금반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잘 코디네이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잘 입어야 할 이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셨다.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옷차림새와 태도를 보면
우리가 무슨 점쟁이라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대인관계를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겠구나, 지금 어떤 형편에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미래까지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옷 하나, 모자 하나, 넥타이 하나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내 얼굴을 바꿀 수 없고 내 눈동자를 바꿀 수 없고 내 귀를 크게 하거나 내 키를 바꿀 수 없지만 옷으로 내가 풍기는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 이렇게 보면 얼굴 표정 딱 보면 너 남자친구 생겼지? 이 쓰고 다니지 않아도 벌써 발그레하게 혈색이 돌고 피부가 고와지고 왠지 옷을 말끔히 차려입는 걸 보면 남자친구가 생겼든지 여자친구가 생겼든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지갑이 두둑하면 괜히 남자들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지갑이 얇아지면 괜히 자꾸 어깨가 움츠러드는 거죠. 표정, 눈빛, 그리고 혈색, 말의 억양, 그 사람의 손짓, 발짓, 그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옷을 입어라. 무슨 옷을 입을까요? 라고 바울 사도에게 질문하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라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옷처럼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데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내 심장과 내 내장이 떨리는 거예요. 같이 아픈 거예요. 자비는 나도 모르게 손이 지갑으로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손이 앞으로 뻗쳐지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는 내가 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라고 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해요. 자기 속에 외로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대해서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대하게 돼요. 남이 나를 비판하고 남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 그래, 당신이 훌륭합니다 하고 높여줄 수 있고, 난 별것 아니에요, 그래도 돌아서면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버지가 아니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머니가 아니라도, 형제 없이 혼자 외롭게 큰다 할지라도, 교회 와도 목사님이 눈 한 번 안 주고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차마 열어놓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을 보니까 팔팔 끓는 이 분노에서 거리가 멀어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 줄 아세요?
이제 아재 개그를 넘어서 이게 할아버지 개그가 됐는데,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 열바다. 우리는 왜 살면서 이렇게 열받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별것도 아닌데 화를 뻘컥뻘컥 내고 열받아서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나는 못 보지만 저쪽에서 아유, 저 사람이 목사야? 아, 저 사람 장충당교회 집사라면서 찬양대에 서서 찬양할 때는 그렇게 이쁘더니 아유, 화내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분노가 있고 서운한 게 있어도 오래 참고 그 분노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옷들을 걸쳐 입는데, 요즘 우리는 옷을 다 맞춰 입잖아요. 그래서 탁탁탁탁 걸치면 끝나는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옷이 그냥 커다란 천을 이렇게 몸을 감는 겁니다. 그리고 걸치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냥 뛰어나가면 이게 다 풀어져서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띠를 매야 되는 거죠. 군인에게는 탄띠가 중요하고, 운동선수들, 특별히 씨름 선수들은 나중에 배에다가 이런 걸 채워주잖아요. 역도하고 힘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굵은 허리띠를 차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힘있게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맨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랑으로 띠를 매라.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 있어요. 한 해 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 봉사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이 연말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한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했는지 질문하시고, 내가 체면과 사람을 의식하고 교인의 의무는 다 했는데 정말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머지 몇 날 동안 정말 사랑으로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30년 전에 저 조치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갓 30이 넘었는데, 저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던 친구 한 분이 음악대학을 나와서 작곡을 전공하고 교회 지휘를 하는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아직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부목사인 저 혼자 결혼식 축하객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그 음악 선생님 결혼식이니까 굉장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줄 알았는데 그냥 교회만 빌려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혼인 예식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반주자도 없고 축하의 노래를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 결혼식에 반주자도 없고 축가도 없는 거죠.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알았으면 얼른 가서 할 텐데,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할 때 피아노 쳐줄 사람을 갑자기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음악 선생님 결혼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교회 방송실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 음반 좀 찾아봐 그랬더니 옛날 레코드 음반들이 교회 방송실에 쭉 있었어요.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찾아봐. 로엔그린의
웨딩 마치 딴딴따단 하는 합창곡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레코드를 틀어놓고 입장을 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음악 선생이라도 부탁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음악은 울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늘 조금은 불안하죠. 그러나 그 불안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살펴보고 띠를 매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고 체면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사랑이 결여된 채로 의무감으로 봉사한 일이 있습니까?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면 불안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하면 늘 두려워요. 똑같은 날이지만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올 때 더 좋아질까? 불안해요. 외출할 때 옷을 깨끗이 차려 입었는데 어디에 뭐가 묻지 않은가? 늘 불안해요.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불안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실수가 많았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그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지금도 내가 깨닫지 못한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그런 불안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혹시 지난날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서운한 일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아직도 해결되고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 곁을 맴돌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느낌과 그런 아픔과 그런 서러움과 외로움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도 몰라주지만 내가 알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내가 다 기억할 거야. 새해도 널 도와줄 거야. 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거야.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내 곁에 있어. 염려하지 마라. 행복한 새해가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해를 사랑으로 띠매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팔 벌려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님 닮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2019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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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